1945년 8월 6일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하나를 더 투하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죠. 일본이 항복을 하고 35년 동안의 기나긴 일본 식민 지배가 끝나게 되고 제가 잃어버렸던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저희 나라 광복군이 국내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힘으로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 나라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한 나라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라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서름과 그 아픔은 참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일본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한국어를 쓸 수가 없고 일본어를 써야 했고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희 나라가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식민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빼앗기고 식민지의 지배 아래 놓여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해서 다른 민족과 혼합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에서 식민정책을 행할 때 그 식민정책의 핵심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 국가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민족과 혼합시켜버리는,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해버리는 정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그러한 식민 지배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까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저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각각 개인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런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너희를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이미 1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정확한 이름까지도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고 한 나라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뜻밖의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병원의 채플린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병원의 환자 중에 한국 분이 계신데 영적인 케어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에게 그분을 좀 만나 달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오고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은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놀란 것은 그분이 젊을 때는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지에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렸던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이 병들게 되고 여러 가족들 안에 여러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주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고 어떠한 희망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돋보기 안경이 제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돋보기가 왜 이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병실 안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몰라서 병원 측에서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너무 이 고통스러운 내 삶을 끝내고 싶을 때 저 돋보기 안경을 내가 깨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우면, 내가 너무 힘들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저 돋보기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 게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저 돋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똑같은 돋보기라고 하는 물건이지만 처음에 그 마음이 절망이었을 때는 그것은 마지막 본인의 생을 끝낼 수 있는 도구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그 돋보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해 가시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너져버린 건물 하나가 다시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은 몇몇 사람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려 할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저희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당시 이제 저희 나라가 외채를 갚기 위해서 그때 온 나라가 했던 운동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근데 실제로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과 너무나 많은 개인들의 삶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 총 351만 명이 함께 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당시에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으로 쳤을 때 약 18억 달러.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유례 없이 IMF의 위기를 저희 나라가 3년 먼저, 3년 빨리, 원래 계획보다 3년 빨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 금요일이면 제가 찬양 집회가 있는데 찬양 집회가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일에 헌신된 한 분 한 분이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푸시하거나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한 또 찬양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기꺼이 돈을 또 들여서 악기를 업그레이드하고 기꺼이 시간을 떼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준비하는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제가 이번 찬양 집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정말 터닝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